24절부터 37절까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돌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남기지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포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2장, 시편 84편, 83편, 84편, 이사야 30장, 유다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일어나 행진하라. 너는 일어나 행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을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생활, 이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생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입니다.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정체. 그리고 후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후퇴하다가 넘어지는, 무너지는 이 정체와 후퇴를 항상 주의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정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우리는 앞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행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믿음 생활.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항상 일어나 행진하는 것,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제 그럴 때에 소위 말하는 신바람이 나는 거죠. 행복한 거죠. 정체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항상 행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때에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행복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를 섬겨가는 것도 거기에 항상 행진이 있어야 됩니다. 전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10년 전에나 또 지금이나 항상 믿음 생활이 정체되거나 똑같거나 아니면 점점 후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체하지 않냐고 후퇴하지 않냐고 전진하는 것을 볼 때에 점점 그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행진하고 좋아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자라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 점점 나빠진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그럼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 예수를 믿고 구원한 우리가 정체되거나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후퇴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진하기를 원하신다.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후흥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둔 출애굽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전한 일종의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죠.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실수로 인해서 모세도 역시 출애굽체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체 2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유아들 있잖아요. 이런 세대들을 출애굽체 2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유언적인 설교, 고별적인 설교가 무엇인가? 바로 신명기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종의 고별 설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신 두 증거, 두 돌판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10계명 아니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500년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그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재해석해서 전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제부터 우리가 읽게 되어질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1절 읽진 않았지만은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40년 가까운 긴 시간을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러 날이 지났으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으니
여러 날이 지났으니,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인가? 약 38년, 4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죠. 그 여러 날이 지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 행진하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일어나 행진하라 하시고, 자, 그런데 그 땅을 향해 일어나 가는 도중에 에돔도 만나고 모압도 만나고 암몬도 만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과는 전쟁하지 말고 다만 헤스본 왕 시혼과는 전쟁하라.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24절 보면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뭐야? 일어나 행진하라. 정치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전진하라. 행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하니 바로 그 아모리를 정복한 내용이 읽었던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황의 시간이죠. 정체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시간. 자, 그 시간이 다 지났으니 이제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이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라. 일어나 행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 지금은 더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하는 시간이 아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났으니 이제는 전진하라. 이제는 일어나 행진하라.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정치에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 세한교회가 정치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서 가시니, 앞서 계시니,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믿음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행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다. 안심하고 안주하는 그 순간 정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체는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느냐? 후퇴로 이어진다. 정체하면 후퇴한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고이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은 그 물이 좋지만은 반드시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물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물이 올라오고 그게 이제 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이제 구역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구역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구역 절대로 바꿔주지 마세요. 우리 구역장님 그대로 내년에도 해주세요. 근데 그 구역을 보면은 한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같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바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렇게 이제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죠. 다른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다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구역장도 바꿔주지 말라고 그러고 구역 식구도 바꿔주지 말라고 그러고 뭡니까?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연합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그러나 절대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구역장도 만나봐야 되고 새로운 구역 식구도 함께 부딪혀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고여 있으면은 정체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후퇴한다. 그래서 자꾸 교회는 우리 믿음은 정체하지 말고 그럼 정체는 반드시 후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행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하면 행진하지 아니하고 후퇴하면 반드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 때인가 정체할 때가 아니에요. 정체하면서 점점 후퇴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일어나 행진할 바로 그때. 일어나 행진할 바로 그때. 2주 전에 전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씨앗처럼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튀어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생기고 충실한 곡식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림없이 잘하고 있어요. 조금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부흥이 완성이 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부흥되어져 가고 있으니 교회도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부흥되는 겁니다.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니 교회도 부흥된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있으니 우리 믿음도 그렇고 더불어 우리 세안교회도 그렇고 정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있으니 함께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져야 된다. 우리 믿음도 부흥되어져야 된다. 정체되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도 일어나 행진해야 된다. 내 믿음도 일어나 행진해야 되는 것이고 세안교회도 일어나 행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오후에 이런 일일 수련회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우리 세안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정체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어나 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힘이다. 힘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내 믿음이 정체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체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힘이다. 영적 힘이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전진하는 거죠. 행진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행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와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셔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힘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원망이 한다고요? 왜 불평이 자꾸 생긴다고요? 힘 빠져서 그런다니까요. 다른 데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힘이 없으니까는 자꾸 내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힘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보세요.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얻어보십시오. 그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저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아, 기도는 무슨 시간이다? 힘을 얻는 시간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을 얻어서 항상 일어나 전진할 수 있다. 일어나 행진할 수 있다.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고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30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믿음에 있어서 정체된다. 후퇴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에 있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자꾸 따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정체된다. 후퇴한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께 매달리고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믿음이 부흥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 행진할 수 있는 것이죠. 넉넉하게 어려움 중에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 내 믿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 언제든지 그 앞에 나가 구하면 기도하면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 정체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행진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그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침없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보호하신다. 거침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하여금 정체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일어나 행진하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힘껏 앞으로 행진하고 전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패배자처럼 처진 마음처럼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찬송도 처음에 와서 이렇게 느리게 부르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좀 템포를 빨리게 해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처지게 부르면은 이게 자꾸 내 믿음도 처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찬송할 때도 씩씩하게 부르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힘있게 씩씩하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역시 씩씩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쭉 처진 마음으로 어떤 죽어있는 그런 다운된 분위기에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 믿음, 우리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니 우리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 은혜 있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정체하고 후퇴하지 않는 교회의 믿음, 더 나아가 일어나 앞으로 더욱 행진하는,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도 이런 예배와 이런 일일 수련을 통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또 우리 새한교회가